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용모를 단정히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12월 마지막 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새 소망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극복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의 예배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의 영원 편에 싣고가 응답이로 안전한 몸을 오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아버지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가는 웃으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수반하는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주의 영원한 아버지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마음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아버지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로 부르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의 메시아 구세주로 평화의 왕으로 강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우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거늘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은 죄와 허물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니라 말씀하신 주님, 모든 교회의 공예배가 정상화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무릎을 승리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만을 경외하는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사랑하사 지난 48년 동안 부흥성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충성 헌신하는 모든 섬기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사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몸된 교회 이곳저곳에서 섬기며 충성한 모든 주의 종들의 수고 위에 크신 위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22년도 12월 달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강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강의 가족들 가운데 병든 자들은 다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키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마음이 품은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자손만대가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 마지막 달 12월 달 또 마지막 주 네 번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그 속도가 시냇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간다고 해서 세월이 유수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활을 쏘는 것 같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시편 90편을 보니까 우리 인생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횟수와 연수를 더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신속하게 날아가 버리는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020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잖아요. 코로나 이 19의 사태가 시작된 지가 벌써 거의 9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9개월 가까이 지내면서 이런저런 상황에 대처하느냐고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헤쳐나가느냐고 그냥 정신도 없이 12월 달 또 연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시작했던 세월은 끝이 나야 될 시간이 꼭 있는 것입니다. 학교도 입학을 하게 되면은 졸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입사하지만은 나중에 언젠가는 퇴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것이 있으면은 죽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다다른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4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제 그 날짜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불서 부어지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느냐면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 어린 양을 희생의 제물로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사의 마지막 시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 제사가 이제 온전히 드려졌다라고 하는 마지막 시간이 포도주를 그 희생 양에다가 뿌리에다가 붓습니다. 그럼 그 부은 것이 흘러내려가겠죠. 이렇게 부음으로써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제사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자세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자기의 그 인생의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 전제를 부은 그 상태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떠난다라고 하는 헬라의 원문의 내용은 어떤 뜻으로 담겨져 있느냐면은 항구에 배가 묶여져 있던 그 밧줄을 푸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배가 항구에 묶여져 있다가 밧줄로 묶여져서 그 항구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는 묶여졌던 밧줄을 푸는 거예요. 풀어서 그것이 풀어지게 되면은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떠날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시간이 다가왔고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3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박해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 사명을 받은 뒤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불철주야 노력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는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따랐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불철주야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도가 하나님이 주어진 인간의 시간, 그 사명의 시간, 소명의 시간이 다 끝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시간에 비교해 본다면요, 우리가 바다에 가보면은 이 파도가 하나씩 밀려오잖아요. 끝도 없이 밀려와요. 영혼의 시간에서 우리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도 하나가 와 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짧은 겁니다. 지난날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벌써 이만한 나이가 되었나? 이렇게 많이 살았나?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나이 드신 권사님들한테 물어봅니다. 7순, 8순, 9순 되시면 권사님, 인생이 길이가 좀 어떻습니까? 아직 마음이 청춘이래요.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마음이 아직까지 젊대요. 근데 벌써 70이 됐다, 벌써 80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연령대에 따라서 그 속도가 매겨진다 그러잖아요. 50대는 50km로 인생의 속도가 달려가고 70대는 70km의 속도로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한된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육체는 풀과 같다. 그가 가지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그리고 그 풀과 꽃은 마르고 시든다. 시간 되면 다 없어지고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인생에 대한 내용이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인생은 입김에 불과하나이다. 입김. 우리 입에서 이게 숨을 쉬면은 입김이 나오잖아. 입김이 나오는데 이게 있다가 싹 없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그 입김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쉽게 빨리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 어디 가서 요즘 안 보이대. 아이, 집사님 몰랐어요? 뭘 몰라? 지난주에 돌아가셨잖아. 아이, 그 집사님이 그 돌아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그 식사도 잘하시고 뭐 등산도 한다 그러더니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 야, 뜻밖이네. 뜻밖이 아니라 그런 게 인생입니다. 아침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죠. 아침에는 무언가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없어져. 아무것도 없어. 흔적도 없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위와 같은 인생의 과정들을 밟아가고 가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더 남들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쭉 보면은 죽음의 시간에 다가오신 분들, 그의 마음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식이나 외식이나 형식이나 명예나 세상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한마디 한마디에 진실이 담겨져 있고 한마디 한마디에 간절함이 담겨져 있고 한마디 한마디 속에 선한 것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함과 진실함과 간절함이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왜 마지막 순간 가서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취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그런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왔다 가는 인생인데 마치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느냐.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귀하고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모습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투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경쟁의 역사예요. 초등학교 때부터가 학교 공부를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도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말 많이 아느냐 뭘 덜 알고 있느냐 이게 다 투쟁이고 경쟁이에요. 경쟁. 어떻게 보면은 싸움과 같은 것이. 그런데 그 모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30대가 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투쟁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부터는 남을 이기고자 하는 투쟁의 삶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남을 어떻게 하면 이겨봐야 되겠다, 눌러봐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더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맞춰져 있고 또 내가 달려가야 할 길,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나는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인생은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토너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도심에서 출발합니다. 운동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했는데 도심으로 가다가 어떨 때는 강가로 가다가 어떨 때는 또 해변가를 길을 걸어가다가 어떨 때도 다시 도심으로 들어왔다가 또 사람들이 없는 그런 들길로 갔다가 어떨 때는 언덕길로 갔다가 어떨 때는 내리막길로 갔다가 해가지고 결선골로 들어오더라고요. 꼭 우리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뭔가 하다 보면 평지로 잘 되는 것 같다가 구부릉구부릉 길로 가야 되고 가다가 보니까 또 뭔가 좋은 것도 구경이 할 만한 것이 보여지면서 갑자기 오르막이 나오고 그 오르막 올라가느냐고 얼마나 허걱거리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내리막으로 툭 떨어져. 이게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짧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빨리는 달렸는데 완주를 못해. 열심히 많은 일을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짓지 못해. 이것이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완주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선한 싸움에 완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두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대단하게 할 것 같이 하다가 뒤에 가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가리켜서 용두사미와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용두사미와 같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하여 전생에 전 삶의 힘과 능력을 다 쏟아보면서 그 길만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초지일관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에 초지일관으로 그 사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에요. 이솝 우화를 보게 되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루는 장에 가려고 나귀를 끌고 길을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니 나귀는 타라고 있는 것인데 아니 사람들은 걸어가고 나귀는 그냥 아무것도 안 싣고 걸어가네?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만히 아버지가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야. 아유 그랬구나. 맞는 말이네. 에이, 아들아 네가 타.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줄을 잡고 이리 걸어가니까 또 동네 아줌마들이 또 이야기를 하네. 저런 못된 녀석이 있나. 나이 드신 아버지는 걸어가게 만들고 아들이 타고 가? 불효자식 같은 이라고. 갑자기 아버지가 불효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가만히 들으면 그것도 또 맞는 말이야. 야 내려와. 내가 타고 갈게. 끌고 갑니다. 갔더니 또 다른 아줌마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들이 이야기. 아니 어린아이는 데리고 걸어가게 만들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마귀 타고 편안하게 가라고 하고 있어? 아이고 참 아버지라 자격도 없는 아버지야. 그 말도 맞아. 야 이거 어떡하냐. 이 아버지가 생각해. 야 올라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나귀를 타고 하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저렇게 학대도 되는 거야? 저거 봐. 저거 말이 그냥 노새가 그냥 허걱거리면서 가는 거 봐. 힘이 고가지고. 에이 못살 사람들 같으니. 그 말도 가만히 들어보니 또 맞는 말이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들아 내가 앞장서고 넌 뒤에서 그리고 짝대기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나귀를 다리를 묶어 가지고 거기다 끼워 가지고 아버지가 둘러매고 아들이 둘러매고 나귀를 둘러매고 갑니다.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면 저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 나귀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냐? 저 완전 미친 사람들이구만. 그 말도 또 맞아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 뭘 말하나요? 목표와 방향이 없고 내가 뭘 하면서 가야 됐다 했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을 이르는 예화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와 달란트와 또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의 그 사명과 목적과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주변의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대로 가야 돼. 완주해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안 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이게 다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이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고 이 땅에서 악한 싸움을 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내 목회를 내다보면은요, 어떤 분은 정말 멋있게 한번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까? 안 듣게 됩니까? 다 듣게 돼 있습니다. 목사도 듣게 돼 있고 장로도 듣게 돼 있고 권사도 듣게 돼 있고 집사도 교사도 성가대도 다 말 듣게 돼 있어요. 말 안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아무도 말 안 들어서 그러신 분들 계셔. 그건 본인이 모를 뿐이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어. 본인 귀에만 안 들어갔지 다른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고 다 이야기해. 다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달라.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막 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막 활동폭이 넓어요. 그런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 제일 좀 안 좋게 봐. 아니 말이야, 사람이 말이죠, 뭔가 활동을 해야지, 뭐가 움직여야지. 가만히 앉았다 일어나고요. 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설치고 다녀? 이거 완전히 동서남북 그냥 천방지축이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잘해도 듣고 못해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가야 할 길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완주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중간에 멈추고 교회 안 나오고 또 교사도 안 하고 성가대도 안 하고 또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않는, 직분에 감당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은요,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세요. 다른 데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다른 데서 뭘 하겠어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인데 그거 안 하면서 다른 일을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안 맞는 말이에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 오늘 2020년도 오늘 마지막 주 예배잖아요. 20년도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로서. 마지막에 오늘 동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20년도 주일 예배 마지막 완주하신 분들이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주하신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마지막 도장을 딱 찍었잖아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도장을 잘 찍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도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3장 14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가라, 다름질하라, 그 말이에요.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결승점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앞절에 나오고 있는 절은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과거에 뭐 좀 했다고 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아니고, 내가 뭐 이루어 나왔다고 해서 나는 이제 그만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어 놨다, 내가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쉰다, 이게 아니에요. 했지만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표대의 결승점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남은 인생 신앙에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을 하면서 보면, 가만히 보면은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부류의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구경꾼이에요. 일도 안 하고 구경만 해.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회방꾼이라 그래. 그래서 일꾼, 구경꾼, 해방꾼, 이것이 사회 어느 곳에 가도 다 있고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구경꾼이 되고 싶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냥 입으로 주글주글 해가지고 그 사람 일 못하게 만들면 해방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새처럼 짹짹짹짹 그러지 말고 독수리가 좀 되십시오. 참새는 아무리 짹짹거려도 50m, 100m도 못 올라가. 독수리는 5000m를 올라갑니다. 대단합니다. 참새는 아무리 해도 200m 못 올라갑니다. 짹짹짹짹 거리지 말고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전진하는 사람, 일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참 말씀한 내용을 보면 너무 마음이 탁탁 와닿고 교훈이 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지금 이를 말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곧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로마에 압송되어서 거기에서 죽는 과정을 밟는 그런 시간을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거기 가면 당신은 고난을 당한다. 거기 가면 당신은 환난을 당한다. 거기 가면 당신 가면 박해를 당한다. 거기 가면 당신은 결박을 당한다. 위험하다. 죽을 수도 있다. 내 사도 바울은 목표가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고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잖아요. 왜? 목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카페트 깔아놓은 것처럼 평안하게 깔아주면 내가 그때 가지, 그러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내가 가야 할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입니까? 카페트가 깔려야지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목표도 없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은 짧아요.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달려가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한 입김밖에도 안 되잖아요. 풀의 꽃과 같잖아요. 아침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시간이 없어요. 힘들고 피곤하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게 죽는 곳 일하다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잘못 말씀을 했어요? 일 안 하고 게을리 나태하다가 죽는 것보다 일 열심히 하다 천국 가는 게 낫지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이런 믿음의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산의 모교의 집사님 아들이 서울에 가장 좋은 명문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뻐하고 부모도 기뻐하고 본인도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4학년 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찰을 받았더니요, 결핵암 말기 4기로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6개월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학생은 모든 짐을 다 싸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드리고 그랬더니 집안이 막 울음바다가 된 거죠. 근데 이 아들이 참 믿음 있는 애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자라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울지 마세요. 왜 우세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잖아요. 조금 더 산다고 뭐 훌륭한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빨리 간다고 해서 불쌍한 것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불러가시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울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 좀 드려주세요. 무슨 말? 내 생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가 뭘 하며 살아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공부를 잘하는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지혜, 어릴 때부터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해온 이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6개월 동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걸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사를 6개월 동안 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의 부탁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들을 교사로 좀 세워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으시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들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친히 주일학교 부서 가가지고 오늘부터 이 부서에서 어느 반을 맡을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시켜줬다. 아무도 이 교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날 되니까 선생님이 안 보여. 왜 우리 선생님이 안 오셨어? 우리 선생님 어디 간 거야? 또 선생님들 그 선생님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그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는 짧은 인생의 길을 걸어갔지만 마지막을 완주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거리를 완주하면서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이 각자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다 다르라요. 짧든지 중간이든지 길든지 관계없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주에 우리가 점검해야죠. 전에 신방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큰 수술을 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은 이 병상의 자리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날의 내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집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네.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과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오느냐고 옛날 나 점검을 해보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엄벙덤벙 살아왔는데, 바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곰곰이 병상에 계시면서, 아무도 없는 병상에 혼자 누워 계시면서 잡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을 한번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세요. 의외로 감사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또 보면은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드러나는 것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다 해결하세요.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면은 내가 남은 인생의 길 얼마를 더 살 수 있을는지, 얼마나 인생의 길을 더 걸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살 남은 날을 계수해 보면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소원하고 각오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이 병상의 자리는 축복과 은혜와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권면을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2020년도를 마지막 보내는 주일입니다. 2020년도의 모든 과정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2021년도를 맞이해야지 여러분들 앞길이 열립니다.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슬그머니 21년도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마지막 주일날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시간을 내서라도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올 20년도 내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가 있나 자기를 점검해 보면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끊을 것은 끊으면서 21년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21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는 그 시간입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뭡니까? 크라운이, 영어로 나오는 게 보니까 크라운이,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게 월계관을 만드는 것을 주는 거예요. 월계관, 월계수 나무로 만드는 것을 관을 만들어서 씌워주는 것이
그게 크라운 일이더라고요. 그 뒤에 뭐 이렇게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보석을 박아 놓은 것은 원래 뜻이 아닙니다. 그게 왕관이 아니에요. 그런 왕관이 면류관이 아닙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 경기에서 마지막 완주하신 분들에게, 완주하고 승리한 그 사람에게 씌워주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의로운 자에게 수여되는 면류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한 것으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성다인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할지어다. 천국잔치에 참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요,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큰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노라가 아니라 지극히 적은 곳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다고 그 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겨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일에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넣어서 진실하게 해나가는 그 사람이 큰 일을 맡겨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됐어, 이게 교만한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교만해. 그럼 당신이 해야지 누가 해야 돼? 우리는 큰 일이고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다 큰 일이에요. 또 그 적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한결같은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참 귀중한 사람들이죠. 한결같은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정말 좋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효자잖아요. 부모님부터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노예가 되었으니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던 이 아들이 갑자기 노예가 되었으니,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종이 되었으면 그걸 또 탓할 수도 없는데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심부름하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노예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갖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도 모든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믿게 되었고, 요셉이 돌아온 이후부터 그 집안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창고의 열쇠를 다 주면서 네가 관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열쇠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 네가 하는 것이 훨씬 좋다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열쇠를 주는 거예요. 열쇠 잘못 줬다가 망하는 사람 한두 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잘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억울한 누명 또 뒤집었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제 같으면요 인생을 한탄할 거예요. 이놈의 세상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알아주지도 않고 억울하게 누명 적어 왔는데도 법도 가르쳐도 법도 제대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해 내가 이런 식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내 인생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그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런 마음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옥 가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죄수들 같이 잡혀온 그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또 지키는 간수장한테도 잘하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잘하고 그 안에서도 정직하고 신실하고 또 아름답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일을 잘해 나갔잖아요. 한결같고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 왕들이 있을 때도 자기에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잘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정권이 바뀌고 왕들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을 중용해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라와 임금과 백성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서 일을 했더니 왕이 인정해줘. 나라를 다른 나라가 정복하고 딱 보니까 일을 지켜야 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 좋을까 찾았더니 다 다니엘을 청구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은요 평생토록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고 왕을 유익하게 나라를 유익하게 백성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야지 또 쓰고 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데도 또 쓰고 4대나 걸쳐서 변함없이 인정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변함없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도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회전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11제물을 드리며 성경건과 장학금건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며 믿음을 지키며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고 면류관 받아 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저녁에 드리는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11시 30분부터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 교회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12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을 여러분께서 다 가지고 계시지만은 2020년도를 마감하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 새해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21년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회의가 다음 주일날 3부 예배 후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의 역시 마찬가지로 동영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바로 그 공동회의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2020년도 예산이나 2021년도 예산이 동일합니다. 금액이 늘은 것도 없고 줄은 것도 없이 그대로 예산을 짜놓았으니까 참석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특별한 의의가 없는 한 공동회의를 진행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내려가게 되면은 2021년도 청지기들을 임명해 놓았습니다. 보시고 끝까지 잘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 감사. 과거에는 장부만 가지고 감사를 임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장부와 더불어서
통장을 반드시 첨부시켜서 감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헌화헌금,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예쁘게 장식되어 있잖아요. 이런 헌금들을 밑에 가면 적을 수 있도록 난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 그때 생일을 맞이했다든지 결혼기념일 때 감사헌금을 들이셔가지고 이 강단 장식에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께서 주부를 잘 살펴보시고 기아대책교구에서 나눠준 사랑의 밥그릇 저금통 목요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중간에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시면서 사무실에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300개 정도 지금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기아대책교구 본부장님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 잘 맞이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을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